말씀의 제목은 성령 그리고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그리고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제가 좀 이 성령에 대해서 끝장을 보려고 그래요. 끝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요한 1서 2장 20절. 요한 1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같이 읽읍시다.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그리고 2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표현이 되죠. 구약에서는 바람으로도 이제 표현이 되고, 또 호흡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도 이제 표현이 되죠. 요엘서에도 보면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할 때 그 영은 이제 한글 번역인데 르아우라는 르아우 히브리어 르아우, 그죠? 르아우라는 히브리어, 그것을 이제 다양하게 문맥에 맞게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한 거죠. 다 달라요. 뭐 영, 바람, 호흡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특별히 이제 신약에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에서는 사실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이건 누군가 간에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예가 별로 없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아예 성령 하나님의 직분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직분 우리가 배웠죠?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그게 뭐 위로자라는 뜻도 있고 중재자라는 뜻도 있고 그런 뜻이 있다고 우리가 같이 배웠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파라클레토스, 중재자, 변호자, 우리의 죄를 옹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특별히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느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로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정죄를 갖고 살아요. 아시죠? 거울을 왜 봅니까, 여러분들? 나를 어떤 식으로든 정돈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들어올 때 우리 의건 형제 들어올 때 좀 이렇게 창피했어요, 안 창피했어요? 창피했어요. 제가 창피도 좀 준 것 같긴 한데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창피해요. 왜냐하면 조금 시간 늦게 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래간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우리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아무도 의건 형제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칠까? 이러면 더 쪽팔린가? 어쨌든 의건 형제님이 왜 움츠러드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 양심의 가책을 부추기는 세력도 있대요. 심지어 막한 막이죠. 간혹가다 나쁜 생각만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뭐 좋은 생각을 하면서 좋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이 나랑은 좀 이질적인 내가 나왔다, 뭐 이런 표현을 사람들이 종종 쓰죠. 그와 반대로 우리가 이상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니,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이런 생각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일들이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도 그냥 들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에게다가 여기까지 왔죠? 기억이 안 나네요. 다시 그냥 생각나는 데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했죠? 마귀의 역사를 왜 얘기했죠? 파라클레토스 얘기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파라클레토스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쵸. 변호사이다. 변호자이시다. 우리의 죄를 옹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래갖고 우리가 그냥 알게 모르게 정죄를 누군가 말을 해서 정죄를 받지만 스스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는 것도 있고 그 자책을 부추기고 강화하는 그런 어떤 악한 생각들, 악한 말을 집어넣는 세력들.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참소자라 그러잖아요. 마귀의 정죄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죄를 심죠.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눅 들지 마십시오. 인사합시다. 네, 우리가 왜 주눅 들지 말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신약은 참 다채롭게 표현을 하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 성령 하나님을 뭘로 또 비유를 또 이렇게 묘사를 하냐면 비둘기와 같았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딱 받으실 때 위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대요. 근데 그 모양이 꼭 비둘기와 같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지 마태 사도가 착각을 한 게 아니라 사실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공간복음이라 해서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그 복음서를 이제 기록했다. 뭐 이런 그 세 권을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 뭐 이렇게 공간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좀 특별해요.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재해석한 거거든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서조차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공통으로 성령 하나님을 비둘기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상징이 거기에 있는 거겠죠. 상징성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비둘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성질이 그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당시, 그게 벌써 2000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기록도 조선왕조 500년 그 기록만 아주 잘 보존되어져 있지, 그 이전으로 가면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 가면은 별로 없어요. 사료로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2000년 전이 2000년 전. 그쵸? 고려시대 때를 넘어서서, 그쵸? 고려도 한 500년 정도 됐으니까, 그 이전 삼국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굉장히 삼국시대 초입 정도 되는, 그때 역사거든요. 지금 이 성경이 일어났던 사건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비둘기를 어떤 상징으로 생각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그럼 우리가 이 비둘기의 어떤 상징성을 이해를 가지려면 우리가 확실한 어떤 근거로 삼아갖고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쩌게 우리가 뭐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해석하는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다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가장 확실한 근거는 성경을 푸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비둘기가 갖고 있는 이 같은 어떤 상징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면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일단 성경은 이 비둘기를요, 정결한 짐승으로 구별을 해요. 그래갖고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짐승을 다 제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옛날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네 번째 장수가, 하여간에 그 장수가 나중에는 그 분할 통치를 받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욕보이기 위해서 그 제단에 무엇으로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돼지 피로. 네?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굉장한 모욕으로 여겼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제한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비둘기는 그 제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 그러니까 정결함을, 깨끗함, 순결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비둘기가 또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냐면 노아 시대 때 홍수 이후에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복된 소식을 전한 메신저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임해가지고 온 세상이 물로 가득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심판을 멈추시고, 그쵸? 이제 새로운 시대를 노아를 통해서 열어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알아먹어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사인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징조를 우리가 잘
해석해서 이제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다시 한번 어떤 그 소망을 나타내는 메신저로서 이 비둘기가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창문을 열고 노아가 비둘기를 탁 날려보내니까 처음에는 뭐 이불 가져오고 물이 적셔서 오고 이불 가져오고 뭘 가져오고 그러다 나중에는 안 왔죠. 그래서 이 비둘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고 이 홍수를 멈추시고 이제 새롭게 새 시대를 여셨구나 그러면서 방주문을 열고 이제 나오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로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 시대가 열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비둘기는 성결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세일이 시작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둘기와 같이 임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하실 일이 암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성결과 세일이에요. 당연히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가치였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더럽혀졌죠. 타락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우리나라가 개혁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조가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시대를 담을 수가 없고 또 너무나도 낡아가지고 이게 막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부정부패가 너무 많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척결하고 깨끗이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성전의 기능들이 마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500년 동안 멈춰 있다 그랬죠. 그래갖고 성경 역사 가운데 구약과 신약을 잇는 그 중간기라 그러죠, 우리가. 그 중간, 몇 년 정도 됩니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를 한 50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때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버린 거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버리면은 어떨까요?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도 어렵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온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온다. 그럼 내가 그 소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막 들려오는데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온다. 그럼 무엇으로 마구마구 표현을 해야 됩니까? 소망으로 표현해요. 소망으로. 아멘.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 임하셨다. 이건 어떤 의미가 함유되어 있느냐?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성결과 세일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상징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아멘. 그런데 요한사도는요, 이런 성령 하나님을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묘사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2장 20절하고 27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 기름 부음. 이 표현은 성경을 통틀어서 오직 요한사도만 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을 통틀어가지고, 기름 부음은 명사예요, 동사예요, 여러분들? 김을 붓다,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만, 기름 부음이라는 이 명사는요, 성경을 통틀어가지고 요한 1서에만 단 2차례,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씀한 이 기름 부음이 도대체 뭐냐? 지금 이제 성령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거든요. 너희 안에 계신 기름 부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희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것인데, 그러면은 왜 사도 요한은 이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으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한 것일까? 이것을 알려면 먼저 이 성경의 1차 독자가 누군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 1서는요, 당시 온 교회에 보내는 사람 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갖고 사도 바울의 열심히 있는 그런 어떤 사역과
그리고 12사도들이 이제 각자가 그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서 흩뿌려져서 그렇죠?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한사도는 12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요한사도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그 순교의 내용이 남아있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전속 남았거든요. 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이고 뭐 누구는 뭐 어떻게 죽고 근데 요한사도는 없어요. 그래갖고 한간에는 요한사도도 승천한 거 아니냐 이런 설들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요한사도가 거의 말년에 썼다고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요한사도가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 교회들에게 전하는 편지, 그걸 회람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교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돌려볼 수 있게끔 쓴 편지입니다. 교회에게 쓴 편지에 이 회람서신에 지금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의 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 이방인이었을까, 유대인이었을까? 유대인이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양식을 어디서부터 파생된 겁니까? 말씀으로부터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모든 양식들을 결정짓는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교회가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를 받아서 예수님 믿게 됐는데 그럼 이들에게 이제 신앙 양식을 어떻게 내려줄 것이냐? 신앙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익숙한 방법, 뭐 할례라든지 뭐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방인들에게 만약에 강요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 신앙에 어려움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식적인 것들은 다 요구하지 말고 몇 가지 핵심적인 어떤 가치들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자. 그런 것들을 결정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죠.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르쳤던 초대교회, 가르쳤던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1차 독자는 누구겠어, 당연히?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우리가 현재 구약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한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의 기름이요, 구약의 관유를 말하는 거예요. 관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조 방법을 말씀하신 거룩한 향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다 가져와가지고 잘 배합을 해서 섞어내면 향기로운 향이 날 텐데 그게 바로 거룩함이다. 거룩한 향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주 특별한 향이었죠. 그러면 이 관유의 그러면 쓰임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관유를 발라가지고요, 기구든 사람이든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강윤이는요, 한 10개의 인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윤이에게 가장 중요한 2개의 인형이 있어요. 그게 하나는 호야고 하나는 어프예요. 둘 다 똑같은 인형인데 원래는 호야예요. 근데 색깔만 달라요. 그랬더니 우리 강윤이가 그 하나를 어프라고 지었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걔는 어프예요. 베이지색은 어프고 하얀색은 호야예요. 이 2개를 우리 강윤이는 너무너무나 사랑해요. 아빠가 다 만져도 되는데 이 2개는 만지면 안 돼요. 거룩하게 구별돼요. 강윤이 앞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은 언터처블. 그러니까 주님께서 따로 구분하신 거예요. 구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관유를 발라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하신 것입니다. 구분하신 거. 아멘? 뭐 예를 들면 아간이 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모든 그 전리품 가운데 이 여리고에서 획득한 이 전리품은 따로 구별을 하셨단 말이에요.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뭐 호야 건들면 난리 나요. 기분 좋을 때만 만지게, 기분 좋을 때. 그 호야 어프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호야 어프 중에도 호야가 최고죠. 어쨌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관유를 발라서 사람이든 기구든 거룩하게 구별을 하신 것이죠. 특별히 이 관유는요, 구약 시대 주요 직분자에게 붙는 의식의
사용이 됐는데 그 주요 직분자란 이스라엘의 삼중직을 의미합니다. 그 삼중직이 뭐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일컫는 것이죠. 앞서 밝힌 것처럼 관유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였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여 왕으로 혹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우는 거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해갖고 주님께서 세운 것이죠. 이들의 이 세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야만 했어요. 거룩한 또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살면 안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들의 결정은요, 곧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전체 삶을 좌우하겠죠. 제사장의 결정, 왕의 결정, 선지자의 어떤 하나의 말씀이 이스라엘들의 삶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결정대로 그 방향을 쫓아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기름 부음을 이야기할 때 그 서신의 1차 독자들인 유대인들은 그 기름이 관유고 그 기름 부음은 그 관유가 부어진 직분을 암시한다는 것을 대번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차리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도 아셨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삼중지, 제사장, 왕, 선지자를 일컫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왜 요한 사도는 성령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삼중직을 암시하는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한 것인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밝힌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헤롯 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존경을 받던 말씀을 맡은 자들, 주로 말씀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민감했을까?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존재가 그들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위협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랍비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 예수님께로 갔거든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위기의식이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서도 잘 얘기를 안 해요. 목사님 앞에서.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들. 제발 좀 많이 들으세요. 제발 좀 은혜 좀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우리가 듣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지 누구 말씀이 좋고 누구 말씀이 안 좋고 뭐 이런 걸로 우리를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만 있으면 말씀 많이 들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어쨌든 다시 돌아오고 어마어마한 말씀 듣지 말고 좀 저한테 물어보고 들으세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혔어요. 아들이라고. 공생이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이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누가 맡아서 감당을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맡아서 감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어. 제사장보다 더 큰 중재자가 나타났으니 자신들이 어떤 그런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시다.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모든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권위를 앞서죠. 그렇죠? 아니 이게 저자직강이에요 거의. 공부를 해갖고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권위가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긴장을 많이 했겠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태어났어요. 아예. 그래갖고 동방박사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러니까 헤롯이 그때 왕이었던 헤롯은요, 이 예수님을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갖고 엄청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죠. 베들레헴의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삼중직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린 대번에 알 수가 있죠. 아멘? 이스라엘의 주요 직분을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공생애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삼중직을,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삼중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훼손됐죠.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 삼중직을 회복하시려고 오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병들어버린 제사장의 직무를 회복하셨죠. 이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거죠?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가셔가지고 그 제사장 성전을 정화시킨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똑바로 지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신 사건이죠. 그들을 책망하셨고, 또 오랜 시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죠. 선지자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건데, 하도 백성들이 죄악으로 치닫다 보니까 말라기 때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5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의 삶을 돌보셨죠. 왕을 왜 세웠습니까, 여러분들? 목자 잃은 양 같은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라고, 인도자로 주님께서 왕을 세우셨는데, 이 왕들이 헤롯은요, 아주 신앙 소비주의의 전형이죠.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안위를 추구하고 자기의 이익과 욕심의 눈먼 자의 표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자기의 어떤 그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불렸던 세례요한마저도 목을 쳐서 죽이는 일을 마다하지 않던.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그런 자리가 위협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아예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게 여러분들 양들을 온전한 곳으로 선한 길로 이끄는 목자의 표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이냐? 소외됐던 왕의 통치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떤 그런 통치의 영역에서 소외된 자들을 주님께 다 찾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돌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삼중직의 회복이다. 왕권을 회복하시고 제사장의 어떤 그런 제사장의 그 직분을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끊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언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런 삼중직을 회복하신 거죠. 이것이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 부활을 끝으로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신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그냥 계속 계셨으면 좋겠는데 가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첫째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본을 보이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부활은 믿는 자에게 천국에 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 십자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죠. 이런 어떤 직접 동의를 하나님 앞에, 물론 그것도 믿음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까?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십자가, 나에게 나의 몫으로 주어진 그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구나. 아멘? 이것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신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함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받으셔서 이 땅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통치는 왕의 직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세워질 때 왜 기름을 붓냐면 너가 지금부터 이스라엘을 실제 다스릴 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너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약속, 의식이죠. 그러니까 기름을 부을 때 내가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내가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세상 왕들과 같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왕에게 누가 기름을 붓습니까? 제사장이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제사장조차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론의 혈통으로 대제사장직을 보존하셨죠.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계속 대제사장이 될 때마다 무엇에 기름을 붓죠? 관유로 기름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이 대제사장과 불가분의 관계죠. 대제사장이 기름 붓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왕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뭐 저기 페르시아의 왕이라든지 뭐 저기 아람의 왕이라든지 그런 왕들은 세워질 수 있어도 이스라엘의 왕은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어떻게 다 깨닫고 깨우치고 적재적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이나 결정들을 어떻게 그 인간으로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곁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똑같이 거룩히 구별됨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왕에게 왕이 어떤 국정들을 수행할 때마다 만약에 잘못된다. 그럼 가고 계속 조언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은요, 누구를 가까이 둬야 됐습니까? 선지자들을 가까이 둬야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선지자를 아끼고 가까이 두었던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그게 다윗 왕이에요. 근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윗이 곁길로 가다가 나단 선지자 책망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통치했죠. 이게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다. 그리고 뭐 성경에 보면 나단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뭐 또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들 왕의 신복들이었다. 왕에 가까이 있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왕들은 필연적으로 누굴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원하는 선지자들을 가까이 해요. 이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왜 사도 요한이 성령 하나님을 기름 부음이라 표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세 가지 직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세 가지 속성을 갖습니다. 그것은 곧 포지션, 위치라는 것. 두 번째는 파워, 힘이라는 것. 세 번째는 immediacy, 즉시성.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교회의 위치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3층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 그리고 만물, 그 중간에 누가 있죠? 교회. 그게 교회 위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위치를 깨닫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당연한 책임감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막 아내랑 복잡거리면서 살다가 아기가 이렇게 좀 태어나고 그러면은 철들잖아요, 부부가. 왜 그렇습니까? 이제 부모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그냥 남녀로서 만나고 부부를 이룰 때보다, 그리고 혼자 총각으로 살 때보다 이렇게 우리의 위치의 변화가 우리가 감지가 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의 무게감을 느끼게 되죠.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책임감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교회가 됐다는 것은 만물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그래갖고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도대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안 하시나? 안 하신다면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았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어떤 책무가 당연히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파워입니다. 파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위치를 주셨으면 그 위치에 맞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권능을 받는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느껴지는 그 책무가 무겁지 않아요.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럼 여러분들,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불과 같은 형상으로 임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은 모든 것을 삽시간에 없앨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권세와 권능을 준다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성령 강림이 처음에 일어날 때 불과 같은 형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게 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건지 내가 지금 보여줄게. 그게 불이에요, 불. 근데 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들을 삽시간에 없앨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의미하는 거죠. 이 같은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같은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힘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잔머리 굴려가지고 다른 불을 자꾸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불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의 포지션을 지킬 수 없어요. 현저히 부족해요. 그런데도 자꾸 다른 불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어떻게 됐죠? 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불로 다 불타 죽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버겁게 느껴지니까 그것을 아예 그냥 생각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 뭐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무슨 하나님과 이 만물 사이에 내가 무슨 충고자야? 그러니까 조금씩 타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하니까 세속적인 힘들이,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권한이 될 수도 있고, 뭐 이 세상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결단코 하나님과의 만물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권력으로 할 수 있어요? 뭐 이 세상에 어떤 지위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왜 그런 유혹에 빠지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immediacy. 그게 뭡니까? 즉시성.
지금 나에게 즉각적으로 주시는 말씀.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왕들이 선지자를 떠날 때 혹은 선지자를 거스를 때 어떤 결국을 맞이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갈 때요, 목숨을 걸고 찾아갔습니다. 왜 목숨을 걸고 찾아갔을까? 그만큼 다윗이 선지자를 그동안 오랫동안 멀리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선지자를 오랫동안 멀리했으니 당연히 여러분들 다윗의 통치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자꾸 세상 권력욕이 생겨가지고 인구조사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탐심을 부리다가 자신의 충신이었던 여자를 탐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멀리 떠나보낸 결과죠. 왜 그런 우를 범했을까? 다윗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자였어요. 영광의 무게를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영광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명나라를 치겠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이 지금 가진 어떤 권력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가진 이 권력의 무게가 자기 어떤 인격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니까 백성들이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다윗이 가진 인격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은유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가 구하였으면 내가 안 줬겠느냐. 그런데 다윗이 결국 타협한 겁니다. 야, 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고 아브람은 그냥 한 집안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주님 이름 바꿔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너 아브라함이야. 너 아브라함이야. 간혹가다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어떤 지체들이 와갖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개척교회를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저는 뭐 이렇게 열심도 없고 희생정신도 별로 없어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무슨 나는 그러면 감당할 만한 사람이어서 여기 있는 건가?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 포지션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강희건이가 우리 교회에 흘러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하신 거. 아멘? 그러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께 권세를 요구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해니까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이게 지레 겁먹어갖고, 나 해도 안 되는구나. 몇 번 해보고 안 되고, 몇 년 해보고 안 되니까, 나는 이게 사명이 아닌가 봐. 그러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사명을 추소지향적으로 가져가갖고 타협을 한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잘 되면 좋겠어요. 대부분 어떻게 신앙생활이 진행이 됩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에요. 좋은 열매를 못 꿨습니다. 분명한 거죠. 아멘?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일컬어 왕 같은 제사장. 왕은 뭡니까? 파워. 우리에겐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 포지션을 의미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근데 우리에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제 봐봐요. 우리는 권세도 있다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포지션도 이 만물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라는 어마어마한 포지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관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포지션을 점하면서 권세를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줄을 모르는 거야. 권세가 있는 줄도 모르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저 보세요. 다윗이 언제 타락했다고요? 선지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즉시로 그때그때마다 선포하는 이 선지자들을 멀리하는 그때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는 겁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제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우리 같이 확인해 봅시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의 포지션에 대한 깨달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담감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첫 번째. 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담감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친척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왜 믿는 사람들 더 부담을 많이 갖느냐? 우리가 여러분들 포지션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게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서연이, 우리 석영이 어리잖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좌표를 제대로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엄마, 아빠 아래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강민이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니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모르니까 짐승처럼 살아가도 양심의 일말의 가책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위치 포지션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만물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자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담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부담을 계속 느끼면 어떻게 되죠? 고사되죠. 그 중압감에 눌려 죽죠. 그 중압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들어서 하나님이 소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간청드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권세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세 가지 가치가 있는, 첫 번째 포지션, 두 번째는 파워,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미디어시, 즉시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현장이 있어요. 아멘? 구약시대도 선지자를 보내셨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죠.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 즉시성. 그래서 왜 교회가 현장성이 중요하고 즉시성이 중요하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죠, 목사님. 그 녹화하는 거 제가 드리면 되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질에 맞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제가 우리 어머니의 음성과 우리 어머니의 어떤 영상을 제가 남겨놓는다고 칩시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리울 때마다 그걸 들으면 가슴이 메어지지, 그립기만 더하지. 지금 당장 어머니를 만나서 손을 만지고 어머니를 맛보고 어머니와 대화하고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어머니가, 지나간 그 어머니가 나의 마음을 알아줘요? 그 지나간 어머니가 나의 생각을 공감해 줍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만나서,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합시다 하면,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어머니 잘하세요? 네? 같이 하고, 어머니와 같이 교감하고, 어머니를 만지고, 어머니와 같이 숨 쉬고, 어머니와 같이 마음을 나누는 지금 이 즉시성이 중요한 거예요. 현장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모든 인생의 결정들, 내가 다 하는 거, 누굴 만나든, 어딜 가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무엇을 먹든, 나에게 참 많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현명하게, 슬기롭게 좋은 결과를 예측하면서 하실 수가 있죠? 중요한 문제일수록 우리는, 여러분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갖고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학식도 많고, 그렇게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무당집을 많이 드나들어요. 우리나라 가장 높으신 분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곤욕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의 지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죠.
그러면은 목사님,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이 왕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뤘다 그러면은 지금 현 시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즉시성과 현장성을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구현하는 공동체가 다른 곳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저 좀 소개시켜드려요. 의건 형제님, 어디 딴 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있으면 좀 거기 저 좀 소개시켜주세요. 어? 거기가 무슨 학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동아리입니까? 무슨 모임입니까? 취미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동호회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어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럼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치관이 돼갖고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처소,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업,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는 어떤 이런 모든 기준과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정말로 주님께 여쭤보십니까? 정말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선택이 그냥 목사님 제가 감당하면 되죠. 그건 되게 무책임한 일입니다. 만에 하나 김현우 목사가 그냥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냥 제가 선택하면 되죠.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은 제가 그냥 감당하면 되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느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의 선택은요. 우리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그 선택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만물과 하나님 사이에 선 것이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의 선택, 선지자의 한 말씀, 제사장의 포지션, 위치 하나가 만물의 일들을 결정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정의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포지션을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부담이죠. 아멘? 그 뜻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룰 거냐면 이번에 여러분들 정말로 추석 때 형제, 친지들 다 만나가지고 특별히 부모님 만나고 공경할 자신 있어요? 제 5계명입니다. 보통 우리는 4계명을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남은 6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4계명을 인간에 관한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5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인간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5계명으로 봐요. 부모님 정말 공경할 자신 있으세요?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면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모님을 그리스도인답게 공경하는 자세를 일관하려면 누구께 권세를 부여야 되죠? 권능을 부여야 되죠? 하나님께 권능을 부여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명근 형제 계시니까 한번 질문 드려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 뭡니까? 하나님 이루시. 네? 성령 하나님 이루시. 그렇죠. 성령 하나님 이루시는데 자 보세요. 어감의 차이인데 이게 똑같은 말인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내가 그 말씀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똑같은 말이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태초로 돌아가 보자고요. 태초에 빛이 있으니라 말씀하시니 그냥 빛이 있었어요. 어떤 누군가 나타나고 빛을 만들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빛이 있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백날 첫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못 지킵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이번에 추석에 가갖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그 부담을 느끼니까 가가지고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친지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나은 모습을 보여야지. 그런 생각을 갖자마자 악한 마귀가 그냥 붕탁치는 그 일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그지 같은
진상을 보이고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왜 그렇죠? 착각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루는 거죠? 말씀 그 자체가 이루는 거야. 그래서 듣는 행위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 현장을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치부를 하고 있냐? 공동체에서 말씀을 안 들으려 그래. 교회에서 말씀을 안 들으려 그래. 형은 그냥 저주 받겠다는 거, 그거는. 저주가 딴 게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게 저주예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묘연해지는 거. 그거는 우리를 이원화시키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 거. 제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왜 없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나뉘어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땅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거든요. 우리의 포지션을 우리가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안 해서 부모가 안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결혼을 해갖고 부모가 되잖아요. 그 부모답지 못함이 우리를 얼마나 짓누르는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의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부모란 지위에 안 올랐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부담을 안 가져도 되죠. 근데 사랑해가지고 결실로 아이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부담이 생기죠? 부모로서의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다울게. 그래서 우리 서연이가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그럼 그것만큼 여러분들 이 세상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점하고 있는 그 포지션. 회사에서도 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장이나 과장이나 월급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많이 납니까? 부장이나 과장이나 같이 동년배에서 그게 다 호봉으로 계산이 되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도 진급을 한 것과 진급을 안 한 것은 여러분들 엄청난 만족도에서 심지어 그게 안 닿고 좌절해서 퇴사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다. 그 포지션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그 포지션에 합당한 증거가 나한테 있다. 이게 평안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분명한 포지션을 주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지션을 무시하고 이건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 깨닫게 하셨으면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상정하신 포지션을 우리가 져버리고 세상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잖아요. 그러면은 고생해가지고 50대, 60대 돼가지고 아이고 손들고 제가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하려고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포지션을 주셨는데 이걸 부인한 거야.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봤더니 하나도 만족이 없다는 것을 몇십 년에 걸쳐서 깨닫고 드디어 손을 들고 엄청 고집이 센 거지. 손 들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온 사람들이 정말 신학교에 가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통 총각이 여자에 대해서 평안이 없을 것 같아요? 이 결혼한 사람들이 평안이 없을 것 같아요? 총각이 더 없어요.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평안이 없어요. 우리 결혼한 사람들은요 선택지가 없어요. 안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악해가지고 결혼한 사람들도 근데 불편한 시대가 돼버려서 그렇지 이게 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섭리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포지션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번에 여러분들 추석 때 가셔가지고 어떤 가족들을 만나든지 친한 가족이든 원수 같은 가족이든 여러분들의 포지션은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고 화합하고 용납하는 게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누구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게 뭐냐? 너는 구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론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니 그 교회예요. 말씀에 계속 나의 삶을 노출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하시니 땅이 있었고
인간들이 태어나라니 태어나셨고,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났고, 이 짐승들이 태어나라니 태어났고,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게 그냥 우리 가운데 사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오늘 선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이걸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게 그냥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가면 이루어지겠구나. 근데 마음 가운데 이게 용납이 안 되고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럼 이제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럼 나에게 권능이 없어. 그럼 나에게 포지션은요. 나에게 복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은요. 적어도 그것만큼 무거운 짐이 없어. 그게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크리스찬이 지고 있던 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일본 선교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공동체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내 삶을 노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제사장들이 있어도 하나도 기능이 안 되고 약속의 말씀 하나도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돼. 그냥 계속 그냥 귓가에 맴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성령적 지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없어. 그럼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권능이 없으니 계속해서 나의 삶은 이 세상에 타협하는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느냐? 즉시성.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가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해주신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예물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